에베소서 1장 7에서 14절, 신약 페이지로는 31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은 진심이고 진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힘드시죠?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려고 마음을 먹어도 내 눈에 들어오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비교하는 마음이 일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막힐까? 뭐를 해도 안 될까? 어려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는 것 같아 라며 스스로 체념의 푸념을 오늘도 내뱉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소망은 잃어버린 모습으로 나를 낮추고 또 비하하고 답답함을 독백하거나 토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남의 일에는 무관심한 또는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사람의 복이지 또는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냉랭한 소리만을 들으며 가스라이팅 당해왔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에는 늘 차가운 현실만이 인지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서운 차가운 바람을 홀로 견딘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일할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겠다
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계신가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뭐기에, 나 같은 사람이 뭐기에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입니까?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해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동안 우리 얼굴에 띄고 있던 일그러진 고통의 표정들은 말끔히 없어지고 얼굴에 환한 웃음만이 지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들어온 죄는 모든 인류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앞에서 너무나 태연하게 거닐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짓기 전에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사람에게 복과 안식을 주셨는데 그때는 우리가 고통받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았었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죄와 사망이 우리 앞에 거닐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 앞에서 거닐다 보니까 그 죄와 사망이 우리를 미혹하고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공하는 은혜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야 하죠. 그래야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이 끊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인류를 더욱더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몰고 있어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은 끝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과 끝없이 경쟁해야 하기에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시달리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는 미련함과 교만함과 거드름 피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죄를 변호하는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자리 하나 확보해 보려고 정말 무척이나 애써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 땅에서 내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은 좌절감에 빠져 있게 되고 준비하고 있는 준비생들은 자신감과 함께 두려움, 두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 성공한 사람 또한 오늘은 자신감으로 넘치지만 내일을 몰라서 불안과 두려움에 묶여 살아가게 됩니다. 실패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준비생이든 어느 한 사람 완전한 평안이 없고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영원한 불안과 영원한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멋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정말 제 가운데 살았다는 인식이 있다면 나의 하나님이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인데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창세기 1장과 2장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믿고 신뢰하셨던 그분의 기쁨이 배어있는 곳이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한편 반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돌이킬 줄 모르는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화를 내시며 애타하는 모습은 선지서들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 1장 2절과 3절만 보더라도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과 그 화내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의 그 감정이 그 아버지의 그 절절한 감정이 배어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지서를 읽을 때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데 이는 우리가 선지서를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는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선지서 설교하기를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나 이것을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달라집니다.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으면 그 느낌이 확 달라져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화가, 아버지의 진노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잊고 살았어도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회복을 시키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를 믿으시는가요?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믿으시는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회복을 작정하셨는데 저와 여러분과 그 외 모든 사람을 위해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이 진심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믿고 있나요? 신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진심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시게 하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 진심이 담겨 있는 그분의 표현이고, 하나님 사랑의 진지함이 나타나는 그분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를 위한 이 진심과 진지함의 은혜를 알고 계신가요? 마음이 감화와 감동을 받고 있는지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도록 내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 이 문제들이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먼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하나님도 그 다음 무언가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었던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빼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7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크신 사랑은 모르고 도리어 나무에 매달려 죽었으니 저주받은 자로만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심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진지함인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었다고 싸구려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싸구려로 취급하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보혈을 싸구려로 취급하면은 당연히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어디 구석진 곳에 아마도 방치해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썩어 소멸될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와서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싸구려로 취급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의 어려움이나 고통이 해소되지는 않았어요. 내게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제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에 자부심을 느끼며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속량되어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졌어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에게로 옮겨진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어색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잘 실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을 우리는 어디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가가 보세요. 그렇게 불러주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값없이 받았다고 값없게 만들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과 9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상반절,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거기까지만. 9절은 다 안 읽고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셨죠. 이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섬세하게 부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감화와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감화와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대. 이 말이 과연 믿어질까요? 우리의 적은 지식과 얕은 지혜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지식과 얕은 지혜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겠죠? 유대인처럼 보입니다. 예수는 자기 죄로 죽은 겁니다. 에이, 죄가 있으니까 죽었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교만, 우리의 거드름 피움이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앉아서 듣는 것을 방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바로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교만, 우리의 거드름 피움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압하고 포박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길을 복음에 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적당히가 아니라 넘치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알도록 모자라면 모를까봐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복음을 똑같이 들었지만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복음은 듣는다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분명 복음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련함, 자신의 교만, 자신의 거드름 피움이 그들의 마음과 귀를 복음으로부터 닫아 걸고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더 알고 있어서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자녀로 입양하고 싶어서 창세전에 그분의 작정, 그분의 목적, 그 계획 등 비밀을, 즉 아버지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까지 넘치도록 부어주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하죠.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들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심으로 일하고 계신지를, 얼마나 진지하게 수고하고 계신지를,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살피고 계신지를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우리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참아주시면서 기다려주시면서 서두르지 않으시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회복을 위해 하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인을 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확인하고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하지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시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교만과 거드름을 피우면서 미련한 행동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내게 전해지는 복음을 손살에 치면서 거절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을 거예요. 불신자들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처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니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았어도 우리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오래 가지 않아서 실증을 내는 이 완고함, 강팍함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점점 희미해지게 되죠. 우리의 본성상 눈에 띄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시나브로하게,
시나브로하게 그렇게 희미해집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우리의 구원을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은혜 가운데 마음이 업이 되어서 시작하지만 언제 어느새 내 마음속에 타올랐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하필 오늘의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인데 경각심을 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준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네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의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매우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단서를 달죠.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나 라고 이렇게 단서 붙이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죠. 처음 믿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즐거웠는지 아마 회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을 주었어도 거기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와 총명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매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진지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인내로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 삼기 위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세전의 작전과 일하심의 비밀을 알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의 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을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겠죠. 12절과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2절 읽고 14절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는 것,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누가요? 여러분이요. 제가요. 우리 모두가.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뭐 때문이죠? 구원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했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고 있고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일할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다 내놓겠다. 라고 하시면서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놓임을 당했다고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네, 나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진심이고 이렇게 진지한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체념의 푸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영광의 찬송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최소한의 선택이 될 겁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지겠지만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체념의 푸념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부심을 가진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